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빚진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빚진 자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인정하는가? 내가 빚진 자라는 것,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번갈아 말해 봅시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빚진 자라는 말이라는 것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어떤 빚을 졌는가? 그 아들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생명과 전혀 다른, 또 전혀 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자기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그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가 가진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은 천사들이 영생하는 것과 같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잠깐 우리 요한복음 5장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자,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시고,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케 하려 하심이라. 즉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 곧 그분을 대하듯이 하게 하려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비록 인자로 오셨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려고,
비록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부를지라도 그는 사람 가운데 나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서 나신 독생자라는 것을 심판하는 권세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아들의 권위는 똑같습니다. 그래, 권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자, 또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계신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즉 생명은 아버지에게나 아들에게나 똑같다 이 말이죠. 권세도 동일하고 생명도 동일하고,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영광도 동일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의 인격이시나 생명도 영광도 권세도 동일하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이런 분임을, 아버지의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그도 가지신 분이고 그의 영광을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다시 요한일서 5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이 각자의 생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진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 오늘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과연 얼마나 인정하는가?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이 생명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예수 말씀하셨죠. 곧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누가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그 목숨을 내놓고 지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가치, 그러므로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말하죠. 저 구약대 성도들이 가진 믿음하고 신약 성도가 가진 믿음이 다르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진 생명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의 영, 종이라니까 죽었단 말이 아니고 생명이 있어요. 천사도 종이에요. 사는 영입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생명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얻은 그 생명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일찌감치 하늘에서도 구별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구원받습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빚진 자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들이 앉으면서 만약에 믿다가 스스로 타락해 자살한다면 그건 자기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의 생명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그 생명을 저주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죄는 결코 용서받기 어렵다 생각해요. 자기 목숨 하나 버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단코 그 사람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도 생명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을 도우시는 분.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니까 자꾸 오해하는 것은 이전에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자,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으니 나중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저 악인의 부활은 부활이 할 것이 없어요. 그건 심판을 위한 부활일 뿐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비로소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빚졌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빚졌어요. 그 생명을 이제 얼마나 귀하게 여길 것인가? 이 생명을 함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생명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잘 믿자는 말은 성실하게 종교인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자. 그걸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밤에 나와 기도하지요. 여러분 솔직히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나온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한 것보다는 기도한 것이 훨씬 낫다고 느끼시죠? 은혜 좀 덜 받는 것보다는 은혜 많이 받는 게 더 낫다고 여러분 여기시죠? 그게 무엇이 더 나은가?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데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 거듭난 생명을 내가 잘 지키려고 은혜도 받고 회개도 받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상고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제 또 이번 주일날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길 것이냐? 그 사람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신 생명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라. 이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기 아주 여러분이 로마서 8장 보면서 육신으로 몸으로 육신 몸 막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간단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태여 헬라어 원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육신이란 말을 쉽게 말하면 육신의 특성, 곧 육신의 욕심,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할까? 정욕이라고 할까? 이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 곧 정욕대로 사는 자, 욕심,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자,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 몸이란 말은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존재, 그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너희 죽을 몸 살릴 것이다. 그 죽을 몸이 뭐냐면 이런 단지 육체, 흙에서 온 육체를 말한 게 아니라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존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참 쉽습니다. 곧 육신은 그 성격, 특성이고 그 성격의 실체는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육신대로 사는 것과 아주 대칭 이런 게 뭐냐면 몸의 행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곧 몸의 행실대로 살면 이 말입니다. 이 12절에 13절이군요. 육신대로 살면 뒤에도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좀 반대말로 되었습니다만 같은 그 구조가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것과 다른 말로 하면 몸의 행실을 가지는 것이다. 몸의 행실을 자꾸 드러낸 것이다. 이게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데 뭐냐면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냐,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제 뒤에 늘어난다면 성령으로 살 것이냐 이 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한 세트고, 그 다음에 몸의 행실을 대로 살 거냐 아니면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이냐,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아유 정비하네. 하필 이럴 때는 밤에 이야기해가지고 주일 낮에 하면 훨씬 나을 텐데, 기억력이 선명할 텐데.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란 말이, 몸의 행실과 육신이라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하다 이 말이죠.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몸의 행실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곧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자, 곧 몸의 행실, 이건 따라서 하면 안 되겠다. 반대로 해야지. 자, 육신대로 살지 말자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자 이렇게 합시다. 이게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자, 육신대로 살지 말자, 몸의 행실을 죽이자, 그 말이에요. 진짜 그럴 걸. 이게 간단한데, 육신대로 살지 말라. 왜? 너희는 빚진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빚진 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데, 무엇이 영적 생활이냐?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영적 생활이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육신에 져서, 곧 육신에 끄는 대로 끌려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 말하고 있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 것이냐. 이게 지금 둘 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관계없고,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살 수 있다, 이 말. 성경은 그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그 하나 가지고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은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케 하는 것이다 그랬죠. 믿어 순종케 하는 것. 그래서 저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왜 문제냐? 복음을 듣고 말씀 듣고 잠깐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뿌리가 뭐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이었기 때문에 그만 어려움이 올 때는 넘어져 버린다 것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육신대로 살 수도 있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 다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것이 옳으냐는 금방 할 수 있죠. 자, 육신대로 사실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저도 있죠. 이 정도는 다 깨는 감사해요. 아까 설명할 때 좀 잘 못 알아들을 때 보면 밤이라는 것 때문에 한계가 있나 싶었는데 적어도 이것은 확실히 여러분이 깨어있군요. 육신대로 살 수가 있어요, 신자들도. 얼마든지. 그 예가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한 것. 그 육체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건 귀엽단 말이 아닙니다. 철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새롭게 믿었으니까 용납하고 봐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이 돼도 그런다면 그건 문제다, 이 말이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육신대로 살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은 합니다만은 이게 잘 안 되죠. 특히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할수록 점점 더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것을 능히 가능케 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 되지만은 능히 가능케 하면.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영으로서 그랬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 영으로서. 근데 우리 성경에는 좀 애매하게 이게 사람의 영인가 내 영을 말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서란 뜻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뭘까요? 그냥 성령 하면 될 것인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게 오늘 밤에 하이라이트가 될 것인데 누구나 다 육신대로 살려는 사람 없을 겁니다. 또 내가 빚진 자랑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또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이 뭐냐면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영으로서입니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 모맹시를 죽일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다시 말해서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이다.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 성령이 원하시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라. 그것은 단지 단세포적인 이해로서 성령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원만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원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과 사귀는 겁니다. 그분과 사귈 때 그분의 소원이 있고 그 소원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강조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영적 생활은 주님과의 사귐이 필요해요. 만남이 필요하고 사귐이 필요하고 더 돈독한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지지 아니하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없는 것은 사람의 의지다.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많죠. 하지만 종종 우리는 자기 의지가 약해 넘어질 때마다 좌절이 됩니다. 절망적입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게 무너졌으니 뚝방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이제 홍수가 범람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의지는 약합니다. 의지가 최후의 보루가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의지, 그 의지가 늘 이기면 좋겠습니다만은 늘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답은 뭐냐? 평소에 우리가 그분과 사귈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분과 사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주님, 내 마음 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의지만으로는 주님 주신 생명을 지킬 수가 없고 원수의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를 주께로 향하겠습니다. 주님과 사귀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귈 의지, 저 죄악의 파도가 지금 막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그때 이긴다 하고 그렇게 해서 시도하고 그것도 용기 있겠습니다만 좋겠습니다만 더 좋은 의지는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 사귀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소원만이 육신의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호주 갔을 때 거기는 12월이 한여름이라서 수련회 중에 잠깐 해변에 나가자고 해서 나갔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 그분도 수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하게 해서. 그게 뭐냐면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타는 게 아니고 오면은 반짝 뛰라는 거죠. 파도 싹 지나가면 파도를 이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오길래 내가 덮칠 만하면 팍 뛰죠. 근데 이게 서툴러 가지고 저는 타이밍마저 여지없이 파도가 부딪혀가지고 그 물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서 다시 나왔거든요. 그분은 좀 많이 해봤더니 이제 잘하시더라고요. 용수철 마냥 파도가
덮이라고 하면 평 뛰면 싹 지나가고, 또 오면 또 탕 뛰면 싹 지나가고. 근데 그분처럼 잘할 수도 있겠지만 저마냥 초보자가 돼가지고 이번엔 자 맞춰가지고 한데 안 맞아가지고 그냥 타이밍 안 맞아서 파도가 쓸려가가지고 한참 물 먹고 나왔는데, 우리 의지는 그와 같아요. 죄와 싸워 때로는 이길 수 있기도 하고 단단한 의지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사귀어서 주님과 돈독한 관계로 주님이 주신 소원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빚진 자로서 죄의 유혹 앞에서 또 몸의 행실을 죽이고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이제부터 성령으로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이제 죄의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한 믿음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이 사는 것이고 무엇이 죽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주님과 돈독한 사귐이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사랑하게 싸우니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